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라인으로 모이는 10월 첫 번째 수요 기도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12세기 유럽의 신학자 베르나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 라는 글을 쓰면서 왜곡된 당시 중세의 교회가 방향을 재조정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4가지 차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차원의 사랑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지닌 가장 본능적인 욕망으로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두 번째 차원의 사랑이 시작되는데요. 그는 두 번째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차원의 사랑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이것에 해당되어질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즉, 사람들이 소에게서 나오는 우유를 좋아하고 치즈를 좋아하고 소고기를 좋아하듯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나오는 내적인 평안이나 다른 욕구들을 채우는 것, 이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차원의 사랑은 교회를 소비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교회와 공동체를 대형화, 세속화, 이러한 것으로 부추겨 교회가 타락되어지는 것에 그 원동력이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르나르가 말하는 세 번째 차원의 사랑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의의와 목적, 그런 것을 두는 차원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슬로건들이 있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것, 나 할 수 있는 것, 나의 존재마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사랑을 교회는 그간 가르쳐 왔습니다.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 차원에 속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차원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베르나르는 이러한 차원의 사랑을 이해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하여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그가 이야기하는 네 번째 차원의 사랑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측면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이 창조하신 소중한 존재인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분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베르나르가 말하는 네 번째 차원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하고 멋지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는 마지막 단계의 사랑이라고 베르나르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바로 여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종교적 야망을 채우기 위해 교회를 소비재인 양 생각하며 자기들의 만족과 유익을 주는 교회, 안락함을 주는 공간, 세련된 교육 시스템을 쫓아 이 교회 저 교회 쇼핑하듯이 기웃거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의 생명을 아랑곳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나를 발견하고 그분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그분의 시선대로 너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으로 인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를 사랑하여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이고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단순한 메시지를 수없이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그 가치를 아는 것으로 우리가 멈춘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설교와 교육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나 우리에게 놀라운 자각을 깨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래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여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점검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기 위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도 단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과연 이것이 우리를 일상 가운데 어떻게 이끌 것인가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이야기이고 우리에게 촉구하는 삶의 다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더 이상 지식이 아닌 일상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